강사 목사님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반디 제자교회 담임하시고 또 CCC 라는 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전국 캠퍼스 대표도 하시면서 줄곧 학생 사역을, 청년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모태신화 자랐지만은 신앙이 그리고 성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 번씩은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대학교 때 제가 오늘 이 강사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또 배우면서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줄을 세우고 또 질서를 잡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많이 배웠던 분입니다. 우리 박달수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우리 잘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네, 금호 제1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권용진 목사님이 여기서 시무를 하신다 그래서 한 뵙고 싶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온 적이 있고 그땐 리모델링 되기 전인데 지금은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잘 지어졌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뭐 성경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그냥 전도하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며 지나는데 오늘은 실질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과 그냥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벗고 하면 되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말이 좀 무둔한 것 같아가지고 디모데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서와 같은 편지고 이 편지를 쓰기까지는 선교와 목회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그런 어떤 일들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와 선교의 최고봉에 섰을 때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뭐 공산화가 됐다.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뭐 공직이나 회사에 취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한테 야야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굉장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이 있고 그 전에 복음이 안전해진다, 전도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8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를 여러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8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이 복음이란 것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갱생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잘 안 된다,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교회가 약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지, 성경 속에서 언제 어디에 한 분이라도 복음이 약해질 거다, 참으로 나라는 멸망을 하지만은 이 복음이 점점 쇠약해질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추세에 자꾸 타협하고 우리의 정신이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은혜 속에서 강하지를 아니한 것 같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휘몰아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의 안목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보면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 끝.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은 바깥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재판장이 누구였어요? 재판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했던 그 황제가 재판관이었는데, 이 세상 재판관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아무리 이런 독재가 있고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아니하죠.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욕을 했던 기억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 재판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비유를 하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재판장, 그 시저는, 황제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참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은 내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럼 지금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이 엉터리 재판장이라는 거죠.
가짜 재판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속에서 강건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늙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이 없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도리어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들이 이 금호 제1교회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은혜 속에 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나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가? 그거는요, 혹시 마이크 있습니까? 무슨 마이크나 무슨 마이크 긴 게? 예.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게 어떤 게 강한 건가? 내가 그러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강해지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장모입니다. 예, 성함이? 박재규입니다. 예, 박 장로님. 예, 박 장로님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요?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예, 결혼했습니까? 예, 둘 다요? 네. 지금 금호에서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그리고 음식 가운데 싫어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싫어하는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딱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박 장로님이 음식 다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싫어하는 것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반응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제가 박 장로님하고 몇 가지를 질문하고 물었어요. 박 장로님 자녀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까? 싫어하는 거는요? 이렇게 물으니까 장로님이 저에게 장로님의 마음을, 실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장로님 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어떤 부분 속에서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터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자, 원수를 당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가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는 아니지만은 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는 그 말인데, 그것은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 알다라고 쓰는데, 그만큼 체험적이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로 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기본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CCC를 하다 보니까, CCC란 것은 학생들 막 이렇게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밖에서 이렇게 재정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집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가정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때 상인동에 계시는 그때 젊은 집사님이었고, 저도 젊지만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우리를 간사라고 불렀는데, 간사님, 우리 신랑도 전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이니까 그는 가정의 달 5월 달에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매주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남편에 대한 정보를 자꾸 줘요. 우리 남편은요, 밥은 잘 해놨는데, 그 집사님이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은데 밥은 잘 해놨는데 밥도 안 먹고 다녀가지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밖에 가면 일은 칼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이제 남편에 대한 정보를 받으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을 보지는 못했지만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나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5월달이 돼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그 이제 집사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부부 동반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배를 띵동 누질이니까 집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현관문을 열면서 저희를 영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 우리 되게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왜 놀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집에 오시는 걸 반가워서 그렇지. 네,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남자가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5개월 안에 재혼을 했나, 왜 딴 남자가 서 있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실에 가가지고, 거실에서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 하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100%의 남편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남편에 대한 정보는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들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남편하고 진짜 남편하고 이미지가 같습니까? 달라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요, 경험했던 말씀하고 들었던 말씀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부산 간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경영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한 분이 부산 맛집 쳐보면 이재모 피자라고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이번에 서울 갔더니만은 너희들 오면 내가 밥 사줄게 뭐 사줄고 그러니까 요즘 서울에는 이런 말이 드는데요. 옛날에는 부산에 가면 회를 먹었다는데 요즘은 피자를 먹어야 된다는데요. 이런 말이 나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녹음기를 앞에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다시 타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 7, 8장 되는 것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했는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십시오. 그 출력해 놔놓고 그거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3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약속 장소로 올라가 가지고 나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그 부산은행 2층이 그때 상인연합회 사무실이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생들이 20명 이렇게 테이블에 쫙 모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 가방을 들고 놔놓고 웬 동생이 이래 많은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떨어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이유가 인상이 하나같이 더러워요. 요즘 세상에 나가면 인물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인상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늘 학생들과 말 잘 듣는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과 늘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이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몇 분 더듬으니까 저 뒤에서 누구야? 예, 형님, 강사님 목이 마른갑다. 물 좀 갖다 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갖고 오는데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아요. 그래 대충 이제 OT를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양쪽에 이제 그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집사님이 양쪽에 딱 달아붙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한 명은 이재모 피자 사장인데 이분은 건달 중에 건달이에요. 네. 딴 사람 보면 인물도 미끄마고 해가지고 프랑스 유학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건달 중에 건달이고 한 분은 이성학 돈가스라고 또 부산에 맛집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 형님이 칠성파를 만든 장본인이고 이분은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 완행기차 있죠.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대구로 대전으로 돌아다니면서 늘 싸움을 몇 판씩 하고 가야만이 혈기가 풀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내가 장로를 지냈지만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뭘 못 버렸는데요. 내 집에는 칼이 16자루가 있는데 전부 다 독일제, 스웨덴제, 일제, 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옛날에는 누구하고 싸움이 붙으면 저놈은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싸우는가 그 모양새를 보고 그거 맞춰가지고 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성학 그 사장이에요. 지금 장로로 은퇴를 했는데 그러면서 전직 건달과 전직 조폭들이 현직 건달과 현직 조폭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등은 있었지만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초부터 하나 둘 하기 시작했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반 정도 가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뭡니까? 저는 야스리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야스리밥 아세요?
또 밑에 안 내려가서 물어볼까요? 예, 야설이 밥은 먹는 밥이 아니고 이제 가게 이렇게 다니면서 삥땅 뜯는 거 있죠. 그래서 돈을 안 넣어주면 자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게 확 풀어놔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삐대고 하면 장사도 안 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주인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 그걸 야설이 밥이라 그래요. 제가 그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야설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한 가게에서 저에게 보게도 돈을 넣어주는데 그걸 도로 꺼내가 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 돈 받으면 네 아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가게 주인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수입인데 수입이 안 되니까 집이 초량 있는데 거기서 광복동까지 차비가 없으니까 매일 걸어 다니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끓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다. 막 잔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또 이제 얼마가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헤어졌는데 객지에 내가 와가지고 술집 지배인하고 뭐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감 밤길 조심하소. 또 전화해가지고 영감 언제 옆구리 칼 들어갈지 모르니까 잘 다니소. 그러고 공갈과 협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재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중국집 가운데 제일 큰 집 가운데 자리에 딱 예약을 해놨더래요. 그래, 왜 그 자리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 되면 외로울 때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아들이 틀림없이 나를 해코지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주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그래 가운데 자리를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몸은 틀어지고 성인병 걸리고 눈은 침침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그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갔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지금부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네가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이 멀리 떠나는 데까지 보이지 않는 그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던 그 아버지가 지금 생생합니다 하면서 그런 간증하고 매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뭐 밤을 새워도 다 못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건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조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회의 불량자들 같은 사람도 석 달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갖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막힌 담들을 흘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재직들, 중직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을 했는 것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어요? 우리가 연초를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이런 어떤 소득을 올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평생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내가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목표는 어떤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재밌게 노는 시간에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풍성함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떤 부분 속에서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진짜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고 교세가 약해진다 손치더라도 믿음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재모 피자 사장인 그 김익태 장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피자를 먹으려고 하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매장이 작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장이 300평이에요. 이 교회당보다 훨씬 넓고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재단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펀드 포 가츠 킹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재정의 80%를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업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 낙심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을 매일 불러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로님 한 분의 그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던지고 그 말씀이 진실이가 맞는가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며느리 볼 분 있습니까? 저희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반만 하더라도 500명이 있잖아요. 그저께 저희 교회 장로님 제가 중매를 서면서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 줬다니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그 가정 전체가 입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싱글 자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이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매는 예배하고 뭐 별 관계가 없이 청년들 많이 키운다는 목사님이 오니까 자기는 이제 잘 보여가지고 총각 하나 소개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원래 시집 가야 되는데요. 그래, 지금 청년의 부서는 몇 명이나 돼요? 남자가 얼굴이 좀 말끔하게 잘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못생긴 사람 없잖아요. 그래, 자매님, 그건 그렇고 요즘 청년들 뭘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 청년이 얼굴만 핥은 개밥그릇처럼 믿음하면 뭐합니까? 돈도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하고 한 자매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전화기를 끄잡아내가 119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요 외부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가 우리가 무슨 소리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정신 이상자가 있는가 봅니다. 빨리 좀 병원으로 싣고 가십시오.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해도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게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인물 잘생긴 총각요. 네가 경기자처럼 경기를 해야 된다. 20억은 있어야죠. 그리고 네가 참으로 그 운동 경기자처럼 그리고 군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것을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정신 이상 수준이죠. 우리가
성인처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말에 대해 갖고 온전하게 반응을 하고 네가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면 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과 정말 희열과 환희가 넘치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내가 없어져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체험과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은혜 속에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하면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한다라고 해서 끌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지만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많은데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은 되게 답답해져요. 숨이 탁탁 막혀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전쟁은 더 많은 군사력과 더 많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게 승리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승리는 내 자신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갈 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건데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잠재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점 메말라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뭔지 모르게 교제하고 뭐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내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젯밤에 서울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몇 배를 증가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넘치는 사랑과 우리 속에 넘치는 이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충만함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김익태 장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장인지 뭔지 몰라요. 노가다 같아요. 맨날 뭐 하나 있고 뭐 챙기고 밤에도 가보면 뭐 기계가 오늘 너무 많이 썼더니 조금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수리하고 떼우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내가 돈 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어차피 내 돈은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없지만 나는 지금 현재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군사처럼 살아 그랬어요. 군사란 것은 뭐 전쟁을 하고 이거보다는 군사란 것은 뭐 때문에 이 군사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군인이 제일 필요한 것은 전쟁이란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죠. 네가 군사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전시 상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전쟁 상태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전쟁 상태인데 군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군인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저희 아버지 군 출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래 전투하다 여기 이제 파편 맞은 자국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명절에 되면 친척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 내가 6.25 사변 때부터 시작하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여기 파편을 맞은 데 있는데 하면서 바지를 이렇게 끄잡아 내려갖고 보여주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놀래가 여보 됐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막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군인이라는 것은 백두산에 가서 깃발을 꽂거나 평양에 가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승리를 해야 자랑할 거 있는데, 뭐 적군한테 폭탄에 맞아가지고 파편 쪼가게 맞은 거 그건 뭐 자랑한다고 막 이 히퍼를 까디비고 그렇게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군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패배하게 보인 것조차도, 승리하게 보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적인 용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도 없고 실패하는 것도 없는데, 이 성공 실패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 실패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총탄 부스러기한테 맞은 거 그것도 자랑시기는, 그게 군인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일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아침 6시에 와갖고 새벽에 교문 앞에서 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1시간씩만 하고 가봐라. 그러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영남대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날 거다. 그 새벽에 되면 청년 한 명 있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혹시 미친놈 아니가? 이런 이야기가 들키고 그런 소문이 들킬 거다. 실질적으로 있었거든.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 4년 동안 들었던 미친놈이 지금은 자랑거리가 됐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동국대학교는 학교 자체를 절이라고 생각하잖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전부 다 미친 개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고 했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군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것들 나에게 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모도 없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들을 다 써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 CCC에서도 뭐 사례금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치고 사례금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키우는데 다 쓰고 힘을 다해서 다 써요. 노후 대책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돈 쓰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나를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봤던 사람이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CCC에 필요한 재정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전국 CCC를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한 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돈이 1년에 10억이에요. 요 대구 CCC도 3년 전에 봉고차도 세대 사주고 뭐 이번에 센터 옮긴다고 앰프 시설 다 해주고 40개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재정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몰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어성에서 전도 교육을 했는데요, 옛날에 한 4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가가지고 전도 강의를 하고 했더니만은 그때 할머니가 글자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형리란 책 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복음은 전하고 싶고 글자도 안 보일 뿐만 아니고 봐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불러가 학생 내가 숙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글을 몰라 그러는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뭔데요? 요거 읽어만 주면 되네. 그러니까 뭐 읽어야 드리지요. 그러니까 그 한번 읽어보게. 이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고 쭉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럴리 끝나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게 좀 이야기를 해주겠나? 도리어 물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그걸 읽고 난 이후에, 할머니 이것은 이러이러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게. 그 다음에 이 원리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 걸 떠나 있습니다 하고, 그건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청년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글자를 몰라도 방법을 몰라도 내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얻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고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금호 제일교회 성도님 한 가정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와 말씀 요것만 바르게 딱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몇 개월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의 신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아내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금호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적으로 행복하시고 교회적으로 행복하시고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